곤들메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시험학자들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해요. 그 고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놓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살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곤들메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를 얇은 유리막으로 차단을 하였더니 바로 눈앞에 먹이가 있었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유리막에 가서 부딪힐 뿐 계속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유리막을 치워주었으나 푸짐한 만찬을 다시 허락받은 곤들메기가 먹이를 향해서 돌진은 하여 포식할 때까지 사냥을 계속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유유히 놀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곤들메기에게 이들 작은 고기들은 이미 잡아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풍성한 먹이를 놓아두고 한 2주일쯤 되니까 굶어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쾌락의 습관, 죄 짓는 습관, 또 나태한 습관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경건의 습관은 나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오늘 성경 부분만 봐도 오늘은 내용이 무슨 설교였구나 결론까지 다 아시는 목사님들 앞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 예배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무교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 신앙의 교훈이 뭔가 하는 것만은 좀 주어진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로 목사님들 종모에 가면은 한 300명, 그저 200명 이렇게 모여 수요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목회도 성공하고 교수 생활도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들어볼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그저 자기 지나온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교훈 정도는 얘기하지만 그 외에 정말 설교라고 하는 말씀은 듣기 어렵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기 와서 제가 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뭔 훈계를 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경건의 습관을 드리는 좋은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6월절과 동전의 양면처럼 그저 매우 밀접한 절기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모두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 초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14일 저녁에 지켜지는 6월절부터 이미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6월절 저녁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예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이라고 하면 무교절을 포함하고 무교절하면 6월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은 6월절과 무교절에도 먹었지만은 6월절 양고기만은 6월절 저녁에만 먹었고 무교절에는 절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히브리어로 마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이유, 바로 거기에서 구운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것에서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먹는 것에서 붙여졌는데, 매우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유교병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6월절에 6월절 양고기를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의 효과가 아주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6월절은 애굽에서 지켰지만 무교절의 첫 번 절기는 절기라는 의식보다는 애굽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의 중요한 지침들을 신명기 16장 3절로 8절에 말씀해보고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을 어기고 누룩을 넣은 빵을 먹다가 발각이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 기간엔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은 대략 2-3주간의 연휴를 보내는데, 그 이유가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아예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누룩 제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또 8절에 가서 보면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하고 식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무교절에서 배우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리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습니다. 가르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게 지금 102세 되신 누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누님이 6남매를 뒀어요. 그 가운데 셋째 딸이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이 아이가 미스 강원의 진으로 뽑혀가지고 전국대회에 올라와서 미스 선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들을 못 당하더라고 미무사.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보고 삼촌 내가 이제 미스 선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스 선이 됐으면 미스 선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몸가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미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외모상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주 잘 살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되었으니 마음대로 미를 뽐내며 살아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부터 오히려 더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미모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종로가에 가면은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친구가 제 고향 후배인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발 나오세요. 나오셔서 총재 일을 좀 맡아달라. 자기 밑에 다른 일은 자기가 다 하겠다. 이 사람아 내가 총재감이 되나? 내세울 게 있어야 총재를 하지. 돈이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가? 겨우 안다는 건 우리 은목교회 교인들밖에 모르는데 내가 무슨 그 총재를 해. 그리고 사람답게 산다는 건 좋은 일인데 나는 거기에 책임을 맡을 수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자꾸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목사 은퇴회에서 내일은 또 나와가지고 내일 총회를 하는데 나보고 또 서기를 맡아달래요. 그 전에 회계로 2년 동안 봉사를 했더니 잘했다고 생각됐는지 이번엔 서기를 맡아달래요. 아이고 나 그거 절대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나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은목교회도 감당 못하는데 거기 나가서 전국 은퇴 목사회에 내가 무슨 임무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나오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내일 또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또 책임을 하나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맡으려면 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욕을 먹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너무 많은 비방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면 영광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거기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군자 유삼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청년 때에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때이므로 혈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빗나갈 수 있다고 해요.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싸우는 일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다 보면 좌충우돌 하면서 사방에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혈기가 쇠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늙을수록 혈기는 쇠하지만 욕심은 반비례하여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명예를 잃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다스리고 예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반성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경계할 때 경건의 능력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무교절의 신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성결함이 요구됩니다. 여기 우리 신만규 목사님이 성결하게 된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십니다. 제일 좋은 말 아닙니까? 신만규 목사님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성결해야 되죠. 성결교회만 성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외치말리는 삶에 있어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작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위치말리를 보고 당신도 돈이 있으면 와서 함께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위치말리가 남긴 말이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유명한 말입니다. 옛날에 마장놀이를 즐겨하던 위치말리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 우리가 범하였던 모든 죄와 악습을 기억나게 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나태하고 하게 하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치말리처럼 과거에 살던 나는 죽었다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시탐탐 사람들을 노리고 있기에 사람들로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누룩은 죄악과 유선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누룩은 바로 외식이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룩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확장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의 교훈에서는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뿐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은 누룩처럼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기에 마음이나 가정과 교회에 누룩과 같은 작은 죄라도 들어오게 되면 전체를 더럽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교훈과 무교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더럽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나태하게 만듭니까? 또 나에게 누룩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죄짓게 합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짓게 하는 습관, 또 죄짓게 하는 생각, 죄짓게 하는 마음, 혹시 나태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참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무교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에서 유교병이 사라지고 누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유교병을 먹거나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거나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한 집이 망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을 부양해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부르는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집의 살림살이나 유가족을
가까운 친척부터 거두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추수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추수하는데 귀퉁이를 남겨두고 싶겠습니까? 1년 동안 큰 애를 써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누가 귀퉁이라고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고통을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울 수도 즐거울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공동체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축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갖습니다. 죄를 버리고 협력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 통계학에 보면 엔겔지수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우리 신앙 영적인 엔겔지수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반면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 한 분은 새벽 예배를 마친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몸을 건강히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데만 다 접어두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2시간 읽고 그 다음에 신방을 나가게 되는데, 신방 갈 때는 아주 멀지 않은 거리 아니면 꼭 걸어서 신방을, 교회 차가 여러 대 있지만 자기 차를 타지 않고 꼭 걸어서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그러고는 걸어서 신방을 다닙니다. 그 교회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아이고 여기 권사님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데 목사님 차를 안 타고 꼭 걸어 다니시니 우리가 차 태워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다리 건강해서 좋지 얼마나 좋겠냐 웃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니까 교회가 은연중에 부흥합니다. 다른 교회는 교인이 준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크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저 한 10명, 20명, 한두 명씩 계속 늘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경건 생활 참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내가 늙었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진정한 목회자로 살려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남은 때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경건이라는 훈련의 결과이고 반복의 열매입니다.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 본을 보이는 우리 은퇴목사 노인들의 그런 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